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대통령 취임식이 있은 다음에 저는 이제 기자실이 용산으로 옮겨서 그곳으로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직업이 외신 기자라서 그런데 갔을 때 많이 달라진 게 예전에는 청와대 춘추관에 있을 때는 춘추관은 그냥 청와대와 별도의 건물이었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오고 가시는 일이 없었습니다. 1년에 한 번 보기도 어려웠어요. 연초에 기자회견 때 한 번 뵐 수 있을 정도였고, 근데 여기는 재밌는 게요. 이렇게 기자들이 서 있는 곳 로비에 나가면은 대통령 출퇴근하거나 외부 나가실 때 들어오실 때 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저도 이제 둘째 날인가 아침에 출근하시는데 기자들이 쭉 서가지고 질문도 하고, 그 다음 날도 가시는데 그땐 지하로 들어가셨는데 지하로 갈 때에도 기자들이 그냥 멀리 서서 또 질문하니까 가시다가 또 이렇게 멈칫 서가지고 들으시더니 짧게 답하고 들어가시고, 또 목요일 날인가 금요일 날에는 제가 이제 점심 먹고 들어가다 보니까 외부 행사 마치고 들어오시는, 그러니까 또 그 저희 기자가 몇 명 없어가지고 인사는 했는데 그냥 이렇게 보고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가깝게 느껴졌습니다. 완전 그 높은 분이 아니라 정말 가까이에 와 계신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그 높은 권위를 가진 분이 가까이 오니까 굉장히 기쁘고 즐겁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그냥 뭔가 기쁨이 되는데, 근데 우리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은 그분은 정말 하늘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었는데, 하나님이셨는데 정말 가까이 오셔서 어느 정도로 가까이 왔냐면은 지금 앞에 고깃배가 보이는데, 이 고깃배를 타고 가고 풍랑이 있는데도 너무 피곤해서 잠을 깨지 않을 정도로 그 정도로 이 저희들에게 가까이 오셔서 저희들 정말 사람이 만지고 품 안에 안기고, 또 나중에 잡혀가기 전에는 사람들이 때리고 막 그랬잖아요. 다 자기를 내주실 때까지 가까이 오신 분. 대통령을 뵙지만은 이렇게 다가가서 이렇게 어울리진 못하거든요. 근데 주님은 그 훨씬 높으신 분이 다가와서 저희 안에 완전히 안기셨던 분이었다. 이런 걸 생각하면서 이 좋으신 주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어떤 분이 정말 나는 그 말씀에 잊어버릴 수 없다고 한 말씀 중에 하나가,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고 나 혼자 죄인이라 하더라도 우리 예수님은 오셨을 것이다. 그러니까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거예요.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셔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전체를 대상으로 와서 교장 선생님 훈시 이런 거 하시는 게 아니라 한 명 한 명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시거든요. 한 명 한 명에게 다가왔을 때 우리 베드로라는 제자가 있습니다. 이 베드로에게 어떻게 다가오셨는지를 한번 오늘은 살펴보고, 주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셔서 부르시는데, 이 부르시는 주님이 여기 계신 분들도 다 부르시고 계시거든요. 베드로처럼 이렇게 단순하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은 베드로와 예수님의 언제 처음 만났는지 아십니까, 혹시? 베드로와 예수님이 언제 처음 만났을까요? 그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 사람을 취하리라 하고 부르셨을 때 따라가게 되는데, 그게 처음 만났을 때 부르자마자 따라갔을까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이러자마자 그냥 베드로가 모든 자기 아버지도 그냥 배도 재산도 놓고 따라간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렇진 않아요. 하나님은 굉장히 인격적인 분이시고 저희들에게 억지로 강요하는 분은 아니세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된 다음에 자기 자신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깨닫게 한 다음에 따라가게끔 해주시는 분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가 식민지로 삼아서 굉장히 어렵게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포도주 같은 것도 1년에 한두 번밖에 못 먹었기 때문에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 마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1년에 한 번 먹을 수 있는 진수성찬이었죠. 뭐 그 정도로 피폐한 생활을 했고, 거기다가 빨리 해방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종교 지도자들의 이 부패를 보고 너무 괴로워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은 그럴 필요가 없는데 다시 침례를 막 받은 거였어요. 왜냐하면 나는 이제 새로운 각오로 하나님을 따르고 싶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침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 얘기를 어부였던 갈릴리오스랑 요단강은 한참 떨어져 있는데 어부였던 이 베드로도 들은 거예요. 시몬,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입니다. 듣고 야,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러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는데 회개하러 가자 이래서 내려온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세례 침례 요한이 있는 곳에 이 베드로가 같이 친구들하고 같이 있었거든요. 동생하고. 그때 나다나엘하고 이렇게 우리 예수님 만났어 하고 요한이 이제 동생이 데리고 갔어요. 베드로를.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만났을 때 예수님이 너는 시몬이지 앞으로 게바라고 부를 거야. 베드로라고 부를 거야 라고 예언적인 말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생각했겠죠. 베드로가 이분이 누구시길래 나의 이름을 바꾸시나, 이분이 누구실까 이랬을 때 아마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외쳤을 때 그 외침을 베드로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쫓아다녀야겠구나 하고 쫓아다니는데, 두 번째로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장면이 나오는 게 아까 말했던 가나의 혼인잔치. 그 제자들과 함께 가나라고 하는 것은 가까워요. 이 침례 주던 곳에서 가까운 도시,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도시인데 거기서 이제 연회장 술이 똑 떨어졌어요. 술이 똑 떨어졌는데 엄마 그 예수의 어머니가 그냥 예수님이 아직 준비도 안 됐는데 종들한테 시켜가지고 저분이 시키는 대로 하라고 하고 예수님한테 저분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맡겨버렸어요. 예수님이 아직 때가 안 됐는데요 이렇게 곤란해 하시다가 뭐 아버지께 여쭤봤겠지만 거기서 포도주를 만듭니다. 물 이렇게 부었더니 5항아리가 전부 물로 채웠는데 그게 최고의 질이 좋은 포도주로 바뀐 거예요. 그걸 보고 제자들이 믿었더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베드로가 봤습니다. 이분은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분이네. 보통 분이 아니시네. 이러고선 저 따라가다가 세 번째 등장하는 거는 베드로에게는 아내가 있었고 장모님이 계셨어요. 장모님이 열병에 앓아서 누워 계셨거든요. 그 집까지 오셨어요. 예수님이. 열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럼 너무 기적적인 일이 많잖아요. 이런 일이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 앞에 일어난다면 어떻겠습니까? 뭔가 이렇게 하나님을 추구했는데 정말 뛰어난 선지자, 우리 박준영 형제님보다 훨씬 더 유명한 분이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집중하고 따라다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따라다니다가 또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거. 자기 장모가 엄청 병을 앓고 있는데 그게 고쳐지는 걸 봤어요. 기적을 봤어요. 그럼 온전히 따라가야 될 것 같죠. 근데도 베드로는 그 다음에 뭘 하고 있었냐면은 바닷가에 가가지고 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그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 장면이에요. 지금 배 두 척이 있었는데 어부들이 이렇게 배를 갖다 대고 이제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못 잡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바닷가 호수라고, 그러니까 갈릴리는 호수인데 너무 크기 때문에 바람이 세게 불면은 파도도 치고 그래서 바다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 호숫가에서 그물을 깁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다가오시더니 베드로를 보고 그 배를 타셨어요. 베드로의 배. 그러더니 거기 몰려든 사람들에게 배를 타고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호수가 있으면은 배를 타고 앞에 사람들이 쭉 둘러 있는데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말씀을 다 듣고 있었겠죠. 베드로는 안 그래도 이분은 보통 분은 아니야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기와 특별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진 않아요. 그냥 이분을 따르든 말든 그건 내가 선택할 수 있다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난 또 먹고 사는 일도 있고 더 우선적인 일도 있으니까 내가 고기 잡는 게 당연하지.
밤새 고기 잡았는데 너무 피곤한데 이분이 올라타셨네. 말씀을 전하시네. 들어봐야지. 다 듣고서는 이제 호숫가에 내려드려야지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게 누가복음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게 마치 이렇게 보면은 그냥 무슨 옛날 이야기 같은데 그렇진 않고 실제로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을 제가 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몇 장이죠? 주소를 안 적어놓으면은 이렇게 5장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예, 5장 틀린. 예. 지금 5장 4절입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근데 시몬이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5절에 선생님이라고 그래. 주님이라고 안 그러고 그냥 뛰어난 분이야. 선생님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사실 어부는 자기 일에 있어서 자기가 프로예요. 근데 뭐 어업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건 거절하기 좀 어렵죠. 그냥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존경하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그냥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 말씀을 믿고 한번 내려볼게요 하고 내렸습니다. 근데 뭐 다른 성경, 영어로 된 성경을 보면은 뭐 그물들을 내려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물 하나만 내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물들을 내려라 예수님 말했는데 택도 없습니다. 지금 이 새벽 아침에 무슨 깊은 데 고기가 있겠어요.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무시했겠죠. 무시하고 이 양반이 참 귀찮게 하네. 하지만 뭐 거절 못하니까 한번 해야지. 참 이러면서 그물 하나만 딱 내린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너무 많이 잡힌 거예요. 친구 배를 불렀어요. 옆에 있는 배. 두 배에다가 가득 실었는데도 배가 잠길 정도로 많이 잡힌 것입니다. 상상을 초월한 거죠. 아니 이 시간에 잡힐 리가 없고 물고기가 여기 있을 리가 없는데 내가 수십 년 어부를 했지만은 이런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라는 생각을 하면서 동시에 예수님을 주목했겠죠. 이분 누구시지? 나는 내 영역에서 최고 가는 전문 지식을 다 동원하는데 나보다 훨씬 높으시네. 물고기를 마음대로 움직이시네.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구나 하면서 그가 깨달았던 건 이 말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말이 갑자기 베드로가 주님 앞에서 무릎 꿇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 이 주님은 절대 주권자구나. 창조주시구나. 이걸 깨달은 거죠.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 두 번째는 근데 이 주 하나님을 내가 무시했구나. 이게 교만인 거예요. 사람이 제일 위험한 게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않는 거. 죄가 왜 들어왔냐 하면은 선악과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 그걸 만들어서 그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선악이라고 하는 선악과를 만들어서 이걸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먹지 말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셨거든요. 그것을 아담과 하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선악과는 어떻게 보면은 진정한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완벽한 자유의지입니다. 자기가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진심이 도달되고 내가 사랑한다면 그 사랑이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아내와 결혼해서 거의 30년을 살았는데 저는 지금도 너무 아내가 좋아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 되신 호성님도 그렇죠. 네, 그냥 그렇게 앙칼지게 얘기해도 왜 이렇게 귀여운지 모르겠어요. 이제 병인 것 같아요. 그런 면도 있는데 근데 이제 제가 상태가 안 좋잖아요. 좀 위로받고 싶을 때 앙칼지게 얘기하면은 왜 이렇게 또 미워요. 막 목소리가 찢어지는 것 같고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제가 이제 삐지죠. 그러면 또 삐졌다고 놀리고 또
그런 가운데 있는데 그 오랜 기간 동안에 저는 계속해서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내만을 선택했습니다. 자, 다른 것도 선택할 수 있는 여러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여성에게 더 마음을 줄 수도 있고 그런 모든 것을 다 접고 아내만을 선택을 했어요. 이로써 저의 사랑이 증명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선악과는 그런 거예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고 천지를 창조하실 때요 7일 동안 창조를 하셨는데 6일 동안 이 세상을 다 만들고 마지막 날 하나 사람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뭐 입주할 때 보면 필요한 거 다 이사 다 된 다음에 딱 들어가면 좋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셨습니다. 이번에도 대통령께서 이사할 때도 뭐 같이 고치긴 하지만 일단은 집무할 수 있는 모든 걸 갖춰놓고 들어가시긴 했어요. 그런 것처럼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은 필요한 것들을 다 만들어 놓고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사람에게 있어서 그 다음 날은 쉬는 날이었고 하나님도 쉬는 날이었는데 그 쉬는 날 뭐 했겠습니까? 사람과 하나님이 교제를 하는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쉬는 날에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는 완전한 자유를 주셨죠. 그렇게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고 그런 모든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에베소서 2장에 보면 그렇게 돼 있거든요. 사랑의 하나님, 은혜 하나님, 긍휼이 넘치는 하나님, 그 자비하심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선물로 주셨고 자랑할 게 없다고 이렇게 몇 번이고 강조를 하는데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랑에 대해서 당연히 감사하고 반응하고 표현해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 어떻게 보면 아주 단순한 표현할 수 있는 하나의 상징이었죠. 그것은. 근데 이제 사람들은 그것을 거절하고 하나님 거절하고 다른 걸 선택한 거예요. 근데 그걸로 끝나면은 너무 슬픈 일이지만 지금 보시다시피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몸을 입고 더 가까이 오셨어요.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과 사람은 하나님의 영인 하나님과 육신을 입은 사람이었잖아요. 거리가 있어요. 찾아오셨다 하더라도 영으로 오셨겠죠. 그러니까는 사람과 교제를 할 때에도 뭔가 이렇게 더 친밀하진 않았지만 예수님은 지금 몸을 입고 오셨거든요. 이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피곤해서 코 골고 주무셨을 거예요. 배에서. 그 제자들이 깨우고 뭐 배고프다고 뭐 뭐 먹을 것이 어디 있냐 뭐 이렇게도 물어서 드시기도 하고 또 의분 막 슬퍼하심도 있고 막 예루살렘 보고 화가 나서 우시기도 하고 저희와 똑같은 감정을 다 느낄 수 있는 분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작은 고통이나 어떠한 신음소리도 다 이해할 수 있는 분이 되셨다는 거죠. 눈높이를 맞추는 일본에 제가 80년대 처음 갔는데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의 종업원들은 그냥 이렇게 네, 꼼수면서 뭐 이렇게 주문을 받았는데 갔더니 일본에서는 이렇게 무릎을 꿇고 이 테이블에 앉아 있는 손님하고 눈높이를 맞추는 거예요. 벌써 80년대에 이게 막 낮아지는 거야. 이 종업원들이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 고급 레스토랑 같은 데 가면은 주문 받을 때 이렇게 눈을 맞춰가지고 무릎을 꿇고 받고 막 그러거든요. 그렇게 낮아지는 것만 봐도 사람은 감동하는데 하나님은 우리 눈높이에 맞춰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우리와 같은 그 시점이 되셨고 뿐만 아니라 그냥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기까지 종이 되셔서 죽기까지 더 내려가셔서 십자가에 죽는 그 당시에 최고의 사형틀이라고 말하는 게 십자가였거든요. 그냥 바로 죽지도 않고 6시간에서 12시간 달려가지고 숨을 못 쉬어서 결국 질식을 해요. 숨 쉬려고 그러면은 이 못 박은 발에다가 힘을 줘야지만 숨을 쉴 수가 있었어요. 그 못 박힌 발에다 힘을 주면 뼈가 으스러질 거 아닙니까? 그렇게 거기서 매달려 있다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안 죽을 때는 또 이 정갱이를 막 몽둥이로 깨요. 그러면은 이게 안 되니까 질식해서 죽는 거거든요. 그런 고난틀에 달려 죽으시면서 사랑한다는 것을 확증을 하셨죠. 이렇게 낮아져서 오신 분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고 무시하고 아는 척도 안 하고 살았던 베드로는 여기서 쉽게 당신이 뭘 알아? 말씀은 가르칠 수 있겠지만 업에 있어서는 내가 최고야. 내 분야 다른 건 다 이렇게 인정해도 못 내어드리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 분야까지도 예수님이 꼭 집어가지고 난 여기서도 너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무시했어요. 그러니까는 이분은 하나님이신데
정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깨달은 순간에 이분을 내가 무시했다는 건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 나를 심판하실 수도 있는 분이겠구나.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그냥 사람 목숨을 가지고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은 다음에 그 영혼을 심판할 수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거 하시는 분이거든요. 이 세상에서 잘못하면 사형당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 사형당한 다음에 천국을 가거나 이러면 괜찮잖아요. 근데 죽은 다음에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면 그건 너무 슬픈 일이죠. 다시 기회가 없습니다. 더 이상. 그런 분이심을 베드로가 순간적으로 인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죄인을 벌하지 마소서. 떠나가십시오.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왜 무서워했는지 아냐면요. 주님이 그러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공포에 질려 있는 거예요. 복음을 듣다 보면 예수님이 너무 은혜로우셔서 언제나 용서만 하시는 분, 좋은 것만 내 눈높이에 맞춰서 내가 끌고 갈 수 있는 분이라고 착각하기 쉬운데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천지를 창조하시고 절대 주권자로서 이 세상을 섭리하시는 분이거든요. 죄는 절대로 용서 안 하십니다. 공의 하나님이라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거든요. 그 분이 우리 사랑하셔가지고 낮아졌는데 그것마저 저희들이 거절한다면은 두려운 거죠. 무서워하지 마. 근데 무서워하지 마. 너는 나를 잘 몰랐지만은 내가 이제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야. 저는 자신 없어요. 어떻게 제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돼요? 제가 어떻게 주님을 만족시킬 수 있겠어요? 저는 못해요. 괜찮아. 내가 그렇게 해줄게. 능력이 나한테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내가 완벽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어제도 어떤 청년과 얘기를 했는데 그분을 온전히 주님으로 섬기는 게 두렵다는 얘기를 했어요. 오늘 왔었으면 좋을 뻔했네, 그 친구도. 근데 그거는 내가 할 수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예수님 믿고 지금도 그렇지만 실수가 많습니다. 근데 이런 나를 이끌고 하늘나라까지 함께 부활하셨잖아요, 주님이. 그래서 나랑 함께 가시는 거예요. 제 부족한 거 다 알아요. 그런데 저에게 그 순간순간 저를 인도하셔서 완벽한 대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세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전 능력 없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관점에 있어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맡기면 됩니다. 이분은 딱 알아보고 너는 나중에 베드로 반석이다. 정말 귀한 고백을 하고 정말 단단하게 이 하나님의 교회의 기초를 세우는데 쓰임받을 사람이다. 이렇게 예언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분. 우리의 미래를 알고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고 포도주를 물을 포도주로 바꿀 수 있는, 그것도 기적이겠네요. 포도주로 물로 바꾸면 욕을 많이 먹겠지만 물을 포도주로 바꿀 수 있는, 그리고 사람의 병도 고칠 수 있는 그런 분인데 이제는 내가 생각하는 모든 영역에서 최고 가는 분이시고 이 자연계로 움직일 수 있는 창조주시다 라는 사실까지 알았는데 그분이 두려운 존재로 서 있었는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걱정하지 마라. 나는 모든 능력을 가졌는데 이 능력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를 바꿔갈 거야. 너와 함께 성장하고 더욱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바꿔갈 거야. 라고 내가 원하는 일을 네가 하게 될 거야. 너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할 거야. 이런 뜻으로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그때 그 순간에 베드로는 그때서야 이분은 진짜 나의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분이구나. 그래서 이 배와 그물과 이런 걸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어떤 분인지를 아셨으면 따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물어보세요. 내 삶에서 역사하시는 걸 보고 싶습니다. 그럼 역사하십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바로 어떤 일이 있냐면은 문둥병 환자를 만나서 그분이 와가지고 문둥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를 고쳐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열병과 차원이 달라요. 문둥병은 그 당시에 저주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병이라고 했고, 같이 살지 못했고, 이 공동체에서 벗어난 곳에 따로 살게 해놨어요. 그리고 죄라고 하고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해서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런 저주받은 사람의 병이 고쳐진다는 건 정말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건데, 베드로가 하나님인 것으로 믿고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의 한 발자국을 내딛었어요. 한 발자국 내딛었는데 바로 나병 환자가 나타나서 나를 좀 해주세요, 고쳐주세요 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 곧 떠납니다. 베드로가 어땠겠습니까? 내가 이분이 하나님이시고 절대 주권자이시며 주님이란 걸 믿었는데 정말 바로 눈앞에서 확인시켜 주시는 주님이신 거죠. 믿고 한 발자국 떼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분을 어떻게 하면은 내가 믿겠어라고 하는 건 사실 나 중심적인 생각이에요. 내가 어떻게 해볼 거야가 아니라 이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해서 아들 종으로서 와서 정말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가신 분이에요. 그 사실을 맞구나, 그분 앞에 내가 엎드려야겠구나, 이러면 되는 겁니다. 지금 2022년이라는 서기 2022년이 어떻게 되었는지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오신 날부터 이 날짜 세는 게 바뀌었어요. 예수님 오신 지 2022년이라고 그러기 때문에 전 세계 사람들이 예수님 오신 걸 인정하고 살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시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 깨달으시면은 그때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예수님을 보고 침례 요한이 말을 했습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이 만들어져서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모든 게 다 세상입니다. 그 세상 중에 지금 현재도 있고요. 지금 현재 중에 바로 대한민국도 있고, 대한민국 중에 서울이 있고, 서울에 도봉구가 있고, 창동이 있고, 창동 안에 서울 북부교회 있고, 서울 북부교회 2층에 복음반실이 있고, 2층에 여기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우리 최연수님과 우리 호성님, 이런 분들, 그 진석군, 이게 세상에 속해 있는 거예요. 세상에 죄를 짊어졌다고 그러셨어요. 여러분의 제 한 명 한 명의 죄를 짊어지신 거예요. 근데 이 지고 가는 이란 말이 외국어에는 파내어 버리는, 이런 돌에서 아예 그냥 돌을 깎아서 파내어 버린다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죄를 파내어 버리는, 여러분들의 죄를 다 파버렸어요. 그리고 짊어지고 가버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죄값은 과거에 지은 죄부터 죽을 때까지 지을 모든 죄에 관련된 거, 하나님 무시했던 거, 앞으로 살면서 또 어쩔 때는 하나님을 좀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슬프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 모든 죄를 다 해결했다. 사람으로서는 해결 못한다. 나만 할 수 있어 하고 예수님이 그걸 다 해결하신 겁니다. 세상 죄를. 그러니까 우리 이모님의 모든 죄를 다 파가버리셨어요. 파서 예수님이 짊어지셨어요. 여기다가 자기 이름을 넣어서, 이거 정말 뭐 초등학생도 아니고 죄송하지만 한번 이렇게 진석군 같은 경우가 오진석의 죄를 파내어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각각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속으로라도 좋으니까 한번 말해 보겠습니다. 시작. 황웅재의 죄를 파내어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죄의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오셔서 죽기까지 했습니다. 다 해결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시고 다 지불했다, 다 끝났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시고 죄를 다 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리라라고 부르진 않지만 각각에게 맞는 걸로 부르십니다. 이 초청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내가 모든 죄를 사했다. 이제 죽었다가 부활해서 함께 살 것이다. 내가 평생 함께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함께 살 것이며 영원한 생명을 주어서 정말 넉넉하게 살 수 있다. 이러한 주님의 초청, 이 부르심을 듣고 이해하고
따르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베드로와 함께 우리 주님을 쫓아가는, 이 베드로가 이렇게 시작을 해서 실수도 많이 하고 예수님도 막 3번이나 부인하고 그런 실수도 했지만 또 특별히 예수님과 더 밀접해져서 나중에 크게 쓰임을 받고 정말 이 깡 5천에서 났던 어부가 하나님의 수제자가 되는, 주님의 수제자가 되는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됩니다. 그 어떤 일을 행하기보다 그 주님과 계속 생활을 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변화되어 가거든요. 이 변화되어서 함께 성장해 가자라고 주님이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좋으신 주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여, 죄인이로소이다 저를 떠나소서라고 말했던 우리 베드로처럼 참으로 베드로가 처음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명확히 알고 그 앞에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깨닫고 이런 분을 도저히 이런 분과 함께 있을 수가 없다, 나는 정말 심판받아 마땅하다라고 고백하며 벗어나려 했지만 이런 죄에서 건지기 위해서 사랑으로 오셨던 주님께서 바로 베드로를 받으시고 또 함께 하고자 하셔서 이 참 놀라운 베드로가 될 때까지 함께 성장케 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 영혼들에게도 똑같이 주님께서 부르시며 함께 동행하자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놀라운 초청을 받아들이고 영접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려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